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돈을 써본 사람이 돈을 잘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대체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써본 사람이 잘 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또 왜 돈을 써본 사람이 돈을 더 잘 쓸까? 제가 그것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제 아내보다 제가 돈을 더 잘 쓰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아내보다 훨씬 돈을 잘 씁니다. 저는 오늘 돈을 잘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 사정을 한번 변론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돈을 잘 쓰기는 하지만 돈을 함부로 쓰거나 절제 없이 사치하는 일은 없습니다. 마구 쓰지는 않지만 인색한 면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가족들 식사하거나 지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서 식사 값을 제가 계산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집으로 가는 길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날마다 목사님이 계산하세요? 저는 옷을 자주 사는 편입니다. 그러나 옷을 사도 백화점에 가서 제 값을 주고 산 적은 거의 없습니다. 2월 상품을 사든지 아니면 옷값이 싼, 요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라스라는 곳에 갔거든요. 거기는 백화점에서 나온 상품이 2월 하면요, TJ 맥스나 마샬이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제가 지금 TMI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2월에서 가는 곳이 라스예요. 제 넥타이 예쁘죠? 그러니까 한국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몰에 가서 사려면은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넘게 주고 사야 되는 건데, 요번에 거기 가서 얼마 주고 샀느냐? 2만 원도 안 주고 산 옷. 예뻐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옷을 사거나 운동화를 살 때 제가 사주겠다고 해도 잘 사지 않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싼 옷을 사주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무척 아낍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돈만 밝히는 구두쇠도 아닙니다. 아끼고 아껴서 저한테 차를 사준 적도 있어요. 돈을 아껴서. 지금은 아이들 졸업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돈이 있으면 쓰는 타입이고, 아내는 돈이 있어도 나중을 생각해서 모으는 타입입니다. 저는 돈이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아내는 못 믿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어릴 적 장인 어른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모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 것을 보며 아내는 지냈어요. 지금도 장모님께는요, 제가 병원에 가실 때 쓰라고 드린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요, 한 번도 그 카드를 쓰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미국에서 아이들이 올 때에 돈을 모아두었다가 아주 통 크게 용돈을 아이들에게 주시곤 합니다. 그런 장모님 밑에서 돈을 아끼고 써야 할 때 쓰는 법을 배운 아내가 고맙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요, 돈이 있으면 쓰고 보자는 주의예요. 돈을 써본 사람이 잘 쓴다는 말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힘들게 돈을 벌거나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해본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서 오히려 쉽게 돈을 쓸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아내처럼 말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돈을 쉽게 쓸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저는 오늘 이런 개념으로 오늘 출애굽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로 겪고 난 사람이 돈이 있을 때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어떤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을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계명 중 하나가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히브리어로 로 티르짜흐. 이 계명은 단순히 살인을 금지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살인이라기보다는 살생, 모든 생명을 살인보다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을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계명의 핵심 정신에 제가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구절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하고 갔죠.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한 구절이었어요. 문맥도 없이 주어진 이 말씀을 설교자 입장에서 대할 때 장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힘든 것은 문맥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편리한 것은요, 설교자의 입장에서 좀 자유롭게 본문의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해보고 넓게 제 생각을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의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노예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 대접을 받지 노예 취급을 받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이 계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집중해 보고 싶어요. 사람 대접 받지 못하다가 사람 대접 받는 자유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기도 하고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같은 말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생명체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정말로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생명체,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 자체를 존중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목숨을 지키는 것 자체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에서 죽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의도였다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죽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죽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방인의 종교적 풍습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도 죽여버려라. 특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악이 퍼지지 말도록 암덩어리가 있으면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죽이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순처럼 들려요. 모순처럼.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무조건적인 살인 금지를 넘어서 절대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그 생명체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인격적 존중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 역시 살인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들을 무시해도 괜찮고 업신여기도 괜찮고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죠. 아무리 비천하고 천해 보여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은 절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존재, 존엄을 회복시키는 그야말로 가슴 뛰게 만드는 계명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로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무시된 채 하나의 물건 취급받으면서 살았다는 것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건 취급받았어요. 공산주의가 여러분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유물사관, 사람의 생명을 물건으로 봐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를 죽이는 일은 대수롭지 않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존중을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꼭 죽이겠다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무시와 비하로 인한 심한 인격적인 모멸과 학대를 받아 죽을 지경이 되었고, 그러다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의 권리를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없었던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스스로도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없었어요. 왜? 400년 동안 여러분 눌려 살아보십시오. 나 같은 존재, 벌레만도 못한 존재,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 서로 간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자기 목숨 하나 끊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노예들. 가장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었던 사건은요, 출애굽하기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자 그것을 보고 두려워한 애굽 왕 바로가 내렸던 명령,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들에게 노예의 생명은 위협이 된다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받아 본 적도 귀하게 여겨진 적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사람 대접받고 생명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것을 이미 포기해버린 지 오래였었어요. 그렇게 체념하는 것이 오히려 노예 생활하는 게 편했을 겁니다. 체념하는 거예요. 무슨 인격적인 존중.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이 자유란 이제 더 이상 짐승 취급을 받거나 소유물처럼 아무렇게나 죽일 수도 있는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이 말씀에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조금 전만 해도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물건 취급받은 그런 존재였는데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들에게 내려진 말씀, 살인하지 말라. 마음이 안 뛰겠습니까? 가슴이 안 뛰겠습니까? 살인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을 함부로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종이라고 할지라도,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혐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은 단순한 율법적 금지 조항이 아니라 소유와 신분의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인격적 존중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대해도 괜찮고 죽여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인간에게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의 권리와 가치, 하나님 닮은 형상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요,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자도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텅 빈 머리 밥통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밥통, 멍청이라는 아람어의 속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워하다가 살인하게 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삶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본래 의도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존엄의 가치를 함부로 다루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미움과 분노로 때리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으면 된다, 살인만 안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증오를 가득 품고 살아가는 것도, 상대방을 업신여기서 편견과 미움으로 정죄하는, 인간 취급하지 않은 것도, 이건 역시 이 계명에 대한 심각한 범법 행위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살인하지 않아요. 감옥 가니까.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깁니다. 심지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사형제도를 반대할 만큼 현재 모든 나라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어요. 목숨을 귀하게 여깁니다. 저도 그것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숨을 귀히 여기면서 정작 그 생명체, 그 사람 자체 인격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너무 쉽게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전혀 정당하지 않는 이유로 부당한 분노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마치 덜 가진 사람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의 목숨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라면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멸시하고, 함부로 학대한단 말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 안 믿는 가족을 마귀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예수 안 믿으니까 함부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라를 위해서 특정 정치인이 죽기를 바라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도 세상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속으로 욕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냥 화가 나서 막 과격하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냥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와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그런 감정과 행동을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 땅에서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지라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고 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이게도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락사나 자살을 심각한 범법 행위로 강조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신 그 시간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천국 빨리 가고 싶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이나 안락사를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는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 그런 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바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영생의 가치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남의 생명도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돈을 더 잘 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못 쓰는 것처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다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더 소중히 다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없던 것을 가져보니까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힘들게 투병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가족을 두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정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만큼 고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께 낙심하지 말고 견디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는 것이 의미 없이 보이더라도 절대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는 모순이 바로 이 계명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히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신들을 소유물로 취급하여 생명을 함부로 다루던 그때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라고, 너희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해서 죽이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때리고 괴롭히던 그 애굽 생활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살이를 했다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유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유로워져서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져서 오히려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지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유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노예 생활을 있게 했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무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되는 그 근거는 이 계명을 어기면은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해 주신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께 혼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지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잘해주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더 공격을 받을 때 내가 괜히 잘해줬지,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더 생깁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그것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생명을 구원하셨는지, 그 생명의 가치를 알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자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존중하며 내게 주신 생명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 다른 모든 생명을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서 인격적인 존중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힘든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다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박대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인격 자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게 남겨주신 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교회,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 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하며 누구든지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를 안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된 진짜 자유를 얻고 진짜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없을 것 같아. 오늘 우리가 그동안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라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함부로 대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이 땅의 변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 성령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신 교회, 크신 교회, 나볼 수가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고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3일이면 지방선거가 있어요. 저는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증되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투표는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나라가 잘못되었을 때에 뭔가 나와 맞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원망 불평하는 거 맞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바른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올바른 사람들이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 뽑히게 하시고, 특별히 6월이 이제 다가오는데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저는 반공주의,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예요. 그러나 다시는 북한이 전쟁으로 인해서 적화야욕의 그러한 생각들을 갖지 않냐고, 모든 무기가 하나님께서 무기를 쳐서 낫을 보습으로 만들듯이 모든 무기를 철폐하시고 핵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땅에도 이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다시는 북한이 그러한 야심 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나를 지켜왔던 분들, 가족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